저는 오래전에 편도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에 일어난 후유증처럼 생각되는 증상이 하나가 자꾸 사례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을 거치는 기관은 식도와 기도가 있는데 식도는 음식이 들어가고 기도는 숨이 들어가는 곳이죠. 제 경우에는 편도선이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듯 했는데 그것이 제거되자 자꾸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제 짐작일 뿐이죠. 그렇게 한번 사례가 들리면 대책이 없는데 그런 일은 주로 음식을 급하게 먹을 때 일어납니다. 식탁에서 기침이 시작되면 온갖 추한 꼴을 다 보이게 되는데 한참 기침을 해야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참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혹시 저와 식사를 하시다 그런 꼴을 보게 되시면 참 힘들게 먹고 산다 이렇게 불쌍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의 삶에 가장 본질적이고 처연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문장,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웬만한 것은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데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 먹는 것이 사는 것, 사는 것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사람들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을 최선을 다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먹는 것만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죽자라고 하는 말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쓰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먹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은 가난하고 그리고 또 초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에 먹기 위해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먹기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초원의 최상위 포식자라는 사자는 수백 마리 누떼가 눈앞에 있어도 한 마리 이상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마리만 사냥해서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다른 동물들에게 양보하게 되죠. 그리고 일단 배가 부른 사자는 바위 위에 널브러져 자고 그 앞에서 사슴들은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고 풀을 뜯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절대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먹기 위해 산다고 하는 인간은 다르지요. 사람은 배불러도 계속 먹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면 못 먹어서 죽는 사람만큼 너무 많이 먹어 죽는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 것은 많이 먹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인데 사자는 먹기 위해 한 마리만 죽이지만 사람은 먹지 못해도 수백 마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썩더라도 남겨놓고 쌓아놓고 쟁여놓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다른 동물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인간이나 동물들에게 공통적인 욕구는 먹을 것, 쉴 것, 잠잘 것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인데 특이하게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꼭 필요한 것 외에 특별한 욕망을 하나 소유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에 의하면 그것은 타인들의 시선 때문에 생겨난다고 하죠. 타인들의 나를 향한 기대, 나를 보는 기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 욕구로 수용해버리면 욕망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이를테면 타인의 기대를 내 기대로 삼는 것,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욕망인데 이른바 타자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 존재의 자기 주체성 만들기, 자기 존재성의 발현 및 자기의 존재성의 함양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이들의 기대나 평가 그리고 시선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욕망이고 성경은 죄가 그 욕망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스스로의 결심과 결단을 통한 수행으로 먹는 것이 목적인 삶을 바꾸어낼 수도 있습니다. 도를 닦거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옛 고승들은 평생 낡은 도덕이 하나 입고 살면서 밥을 먹다 밥알이 떨어지면 물에 닦아 먹기도 했습니다. 소식을 하고 절식도 하며 그리고 금식도 합니다. 먹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먹는 것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욕망은 단순히 외형적인 행위의 절제로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타인들로부터의 존경과 인정받는 것, 부러움을 받는 것, 혹은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지는 자부심과 긍지의 욕망이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욕망이 없다,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죽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만나였습니다. 그것은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아침마다 음식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내리는 만나 때문에 그들은 적어도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게 되었다,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나가서 일용할 것, 하루 살 것, 그것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함으로써 공중의 새처럼 날마다 주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것은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시편 104편 28절의 말씀처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리는 만나는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신 것처럼 그것도 매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날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매일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장막이나 진영에 떡 한 조각이 없어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즉 그들 자신의 창고보다 하나님의 창고가 더 믿을만하고 안전하다, 그 창고에서 보다 맛있고 또 신선한 음식이 공급된다, 그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들은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창고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만나를 자꾸 자기 창고에 쌓아두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은혜를 믿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쌓아둔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 되었습니다. 남기거나 쟁여둔 것들이 다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날의 주인, 그리고 인생의 주인,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성경의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염려하는 것까지도 그날의 것에 대해 국한시키게 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은 쉬고 내일 염려해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인데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살 수 있을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도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기 소유로 취급하여 염려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남겨두고 쌓아두고 쟁여놓기 시작했고 성경은 그것이 다 썩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된 것이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매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아내와 만나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이죠. 처음 만나는 시절에 연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음식은 돈가스였습니다. 돈가스를 먹어봤어야 이런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분위기 있는 경양식집에서 돈가스를 시키면 먼저 습이 나왔고요. 접시에 담긴 습을 숟가락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 떠먹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지금도 왜 숟가락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서 떠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떠먹으면 무식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튀긴 돼지고기를 칼로 썰어서 포크로 먹고 먹을 때마다 수건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막 먹는데 꼭 그 집에서는 그렇게 먹어야 됐습니다. 즉 그것은 상대방에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있는데 식사 예절이 발달된 것은 문명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다른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구를 사용하거나 직접 손으로 먹거나 먹어야 사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방식이 다르게 발전되어 온 것뿐인데 인간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차별하게 되죠. 자꾸 점잖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리 내지 말고 밥 먹을 때 혀 내밀지 말고 입 주위에 묻히거나 흘리지 말아야 됩니다. 점잖게 먹어라. 그런데 왜 점잖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분이 프랑스에서 한식집을 오픈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당은 손님들이 10분이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탁의 회전율이 빠른데 음식물을 씹으며 계산하는 고마운 손님들도 참 많고요. 곧바로 다른 손님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뜻이겠죠. 프랑스는 한 번 들어오면 3시간씩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손님들 식사 끝나길 기다렸다가 다 망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골의 아주 작은 산골의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한 20, 30명 모이는 교인들인데 하나도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얼마나 웃고 난리가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은 겁에 질려 있어가지고 항상 도대체 뭐 때문에 겁에 질려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드셔야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아버지 밥 공기는 항상 아랫목 이불 속에 따뜻하게 보관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됐습니다. 왜 식사할 때 말하면 안 되는지 지금도 참 궁금합니다. 성경은 식사 예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다 먹고 입고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일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며 일하는 것에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데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수고해야 먹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수고해서 대가를 얻은 것을 먹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하고 뭐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벌어먹든 빌어먹든 뺏어먹든 주워먹든 훔쳐먹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해서 먹는 겁니다. 모두 자기가 땀 흘리고 애써서 먹는 것인데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인간이 제일 부지런하고, 아니 인간만 부지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일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사자가 노동을 하거나 개가 장사를 하지 않고요. 소가 일하는 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뿐입니다. 소가 자기 스스로 아침 먹었으니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사람만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밤을 새서 일을 하고 밤을 새서 공부하고 사람만 처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것, 사람만 하는 짓이다. 평생 부지런합니다. 무료한 것, 멍 때리는 것 견딜 수가 없고 무의도식을 제일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그렇게 왜 우리는 그렇게 평생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수고해서 먹는 것에 인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땀 흘려서 빌어먹든 훔쳐먹든 숨겨먹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땀 흘려서 먹은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는데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다 먹으려고도 합니다. 많이 먹어도 늘 배고픕니다. 그리고 늘 더 먹지 못해서 억울하고 늘 더 먹지 못해서 분한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표정이 안 좋습니다. 더 먹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만찬이었죠. 빵을 떼어 나눠주시며 내 살인이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잔을 돌리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 수고와 내 애씀과 내 땀과 내 노력, 그것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복한 예배, 그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많이 먹지 못했어도 감사합니다. 나누어 먹었어도 감사합니다. 내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수고했는데 손해봐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성도에게만 생산되는 감격과 희열이죠. 나의 수고와 땀과 공로가 0.1% 들어가지 않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를 감싸기에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먹은 것이 자신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먹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내 안에 온 우주보다,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살을 먹고 내가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온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고백에서 나오는 풍요로움으로 부요한 사람들, 그걸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늙고 죽고 부패하고 사라질 것,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온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타인들을 향해 그분의 사랑이 되어 보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게 된 사람들, 땅에 살지만 땀 흘려 살지만 최선을 다해 살지만 우리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배하는 온 백성들의 고백이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 10월에 개봉한 앤드루 하야트 감독의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로마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간수장, 이 모리서스 갈라스는 아픈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때문에 마음이 참 아픈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도 고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딸, 제임스 폴코너가 연기한 바울은 그에게 자기가 기도해서 고칠 수도 있는데 그에게 의사인 누가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 모리서스의 딸은 누가의 치료를 통해 치유되게 됩니다만 기적적인,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었죠. 바울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모리서스에게 전도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항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닷물을 손에 퍼올리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생명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과 함께 사라집니다. 바닷물을 아무리 많이 퍼담았어도 손가락에 담은 그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과 함께 당신의 생명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같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모리서스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모든 일을 겪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대답합니다. 단 한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이 쌓은 마음의 벽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시며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인데 나는 당신에게 그 순간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꼭 잡고 있으려고 해도, 아무리 꼭 붙들고 있으려고 해도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다 흘러서 빠져나갑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를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그것이 재산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인기이든 아름다운 외모이든, 그것이 어떤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쟁여두고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네. 그래서 성경은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건 내 생명도 마찬가지라. 그러면 일루전이 맞습니다. 이건 그냥 환상과 같은 것이 맞는 것이라.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 말씀을 성경이 합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절대 붙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사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세상이 아닌 것.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휴가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후배 목사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는 학교 다닐 때 같이 밥 안 먹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찌개를 하나 시켜 밥을 추가해서 5명이 같이 퍼먹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렇게 위생적이지는 않았지만 유독 심하게 비위생적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식사를 하는 내내 밥풀이나 반찬에 묻은 숟가락으로 찌개를 휘휘 젓는 그냥 버릇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먹는 버릇. 더러워서 같이 밥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였는데, 그래도 먹어야 했던 것은 안 먹으면 그 친구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비탕에 나왔을 때는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저어가며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그 친구가 제 국그릇에 고기를 건져가 버리기 때문인데, 그 친구는 늘 식사할 때마다 눈 뜨고 남의 것을 탐내며 기도했었습니다. 교양과 품위를 지켜가며 식사하는 것, 여러분 식사의 예절을 지키며 교양과 품위를 지켜가는 것, 그건 너무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흘리고 묻히고 개걸스럽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것들인데, 성도는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밥 3끼 먹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데, 성도는 하루 3끼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 이것이 내가 땀 흘린 것의 결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땀 흘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땀 흘린 것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것, 일해서 먹는 것, 먹는 것이 소화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친구와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배고프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식탁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 성도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언제나 분명하고, 그래서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가을에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